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첫 번째 알테바이블을 어떠셨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했지만 소개가 미흡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적지 않은 문화적 또 여러분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알테바이블은 개인의 성품과 또 업무 능력, 개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45가지의 가치를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고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성화되어지기 위한 그런 훈련과 또 반복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결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 여러분의 목원들, 가족, 또 직장과 이 사회에서 성숙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또 개인의 능력이 또 관계가 또 성품이 향상될 때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기업인이 될 것이고, 또 사회 리더가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한 이 귀한 이 사역을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테바이블은 여러분 혹시라도 말하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또 뭔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할 때 우리 목자와 예비 목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말하기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목장 모임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 말은 하지 않아도 글을 읽고 내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여러분들은 더 지금보다 나아진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않더라도 내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또 듣고 적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 모든 훈련이 2년 동안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가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갑자기 여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줄 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내야 했는데요.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 상납하는 세리를 뽑는 이 방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입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리를 뽑았다고 그래요. 여리고에서 로마에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될지 로마에서 나온 관리가 입찰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내겠죠. 그러면 로마에서 보기에 가장 많은 돈을 써낸 사람을 세리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여리고성에 이 세리로 임명받은 사람은 곧바로 먼저 선금으로 입찰 금액을 로마에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로마는 그 세리에게 권한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세리가 원하는 만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리들을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세리장을 가리켜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허가받고 자신들을 착취했기에 세리장을 가리켜 허가받은 도둑이었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리고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소개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꼭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타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무역이 발달되자 그 지역에는 기업가 또 사업가 많은 자본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그들은 먹잇감이었겠죠. 얼마나 많은 이 세금을 그들에게 징수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착복했겠습니까? 그 결과 이 삭개오는 그곳에서 굉장한 부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부자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 이 삭개오와 똑같은 신분을 가진 자신의 민족들은 헐벗고 가난하고 못 먹고 착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만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배불렀어요. 부유했어요. 풍성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지지를 받고 합법적으로 로마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삭개오는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는 매국놈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에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와 그리고 몸에 문둥병이 생기는 이 한센병자와 동등한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합법적인 도둑놈으로 그는 멸시와 징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본인 개인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리켜 뛰어난 경영인이라고 그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돈만 밟기는 욕심장이었고 매국노였고 그리고 죄인이었고 도둑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삭개오 같은 인생의 목표와 또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부자되고 내가 풍요롭게 살면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나와는 상관없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보편적으로 볼 때 특별히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공한 것 같으나 철저하게 해상적 가치관에 속아서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삭개오의 부모가 그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라. 그리스도 안에 성결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죠. 더럽고 불의한 방법으로 여리고에 있는 고통받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복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얻었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정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사는 여리고 사람들보다도 나 자신의 직업이 더 컸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 삶의 공동체를 이야기보다는 나 한 사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더 그에게는 큰 목표였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삶에 대해서 그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경영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 관계로 볼 때에 그는 파괴자였고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회사의 경영자나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가가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법관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회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누구든지 착취할 수 있고 나의 권력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회사의 경영자가 되어지고 또 리더가 되어지고 또 교육가가 되어지고 사회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아마 고통과 또 절망과 또 괴로움과 그 아픔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에게 복이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리고 또 듣는 소문에 보니 예수님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배를 불려주셨고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의 마음을 귀를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바로 소외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과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 이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에는 인격도, 일의 목적도,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삭개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파괴했던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뿌리로서 내적인 감정을 외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을 이 삭개오처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삭개오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긍정적인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그 만나기를 사모하는 긍정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이 말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는 말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 행동 속에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심지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는 것들은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집니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가치관이기에 그 사람을 지금의 그 사람답게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삭개오 같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 늘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리고의 세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힘껏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행동은 그저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온 여러분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해 본다면 삭개오는 부유했으나 그의 부유한 재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는 올랐으나 그의 영혼 밑바닥에서는 늘 방황하며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 삭개오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예수가 누군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그럴 때 이 달려간 행동이 그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만나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뭔가 달라지고자 하는 삶에 대한 갈급함과 영혼의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쾌락 쳇바퀴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 쳇바퀴 이론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곧 적응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어지면 원래의 정서의 수준으로 쉽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옷을 샀어요. 비싼 옷을 샀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격표를 보지 않고 옷의 디자인을 보시는 분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옷을 봄과 함께 제일 먼저 뭘 확인하죠? 가격표를 확인하죠. 그러면 가격이 비싼 분들은 점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거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사실 마음은 상당히 드는데 가격이 비싸기에 쉽게 사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그 옷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몸에 몇백만 원짜리 옷을 한번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처음에 그 옷을 살 때에는 굉장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감과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옷을 입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비싼 차를 사도 좋은 집을 사도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큰 마음의 부담과 충격이 오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부담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쾌락 쳇바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말하지 않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쾌락과 소유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했을 때 당장은 우리에겐 충격이 있어요. 우리에겐 만족이 있어요. 우리에겐 기쁨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셨듯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해결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정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예배, 오늘 이 주일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알티바이블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기업의 CEO가 되어지고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문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키가 작아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여러분 자신이 세리장이라고는 사회적 체면 따위는 땅에 묻어두고 수많은 인파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키가 컸다고 한다면 좀 나중에 오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 서도 다 보일 수 있겠죠. 삭개오는 그런데 평균적인 키보다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늦게 가면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달려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아무 때나 와도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좀 이따 부흥되어지면 늦게 오면 앉고 싶은 자리에 못 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와야죠. 아침에 달려가듯 일어나고 달려가듯 밥을 먹고 내가 늦으면 밥도 포기할 수 있어야죠. 꾸역꾸역 밥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로 이미 군중들로 운집해 있었고 삭개오는 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나무,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뒤로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전진했기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여호수아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그 상급과 매력안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는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그리고 13절 14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를 보지 않았어요. 구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과거에 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그는 과거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가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부르심 상급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해 주신 그 면류관을 위하여 그는 여러분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삭개는 예수를 목에 달려갔고 예수는 볼 수 없자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삭개오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5절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삭개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은 삭개를 알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 이름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삭개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찾아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는 어떻게 만나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 길목에 있을 때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삭개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적극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면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느니라. 잠언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수가 여러분 이 샘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그곳이 생수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가 이 샘에서 쏟아날 때 그곳에는 생수가 쏟아나는 귀한 샘이라는 것을 사람이 발견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를 경험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나, 늘 삭개오처럼, 그리고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도 어려우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바디메오처럼 날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선을 선택함이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이 몸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충분히 이제까지 그의 열심과 노력을 수포로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이고 아주 신박한 방법이 그는 선택하게 되었죠.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 말고 다른 사람도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삭개오만 이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예수를 만나고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삭개오만 올라간 거예요. 왜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한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긍정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박하고 아주 뛰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기업을 운영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한계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여러분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포기하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한계에 이르렀을 때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이 돌감나무에 올라가는 여러분에는 신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줍니다. 삭개오는 이 돌감나무에 올라감으로 그의 모든 약점과 문제를 해결했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다윗은 근접전이 아닌 원거리라고 하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창조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죠. 자,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적인 기회와 방법을 하나님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여러분 능력도 대인 관계도 지금의 그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여러분의 육체적이고 여러분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오직 돈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죠.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다였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평생 모았던 재물, 주여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그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을 포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삭개오의 마음이 눈이 이제 어디에 가게 되어집니까?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삭개오의 마음과 관심이 여러분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죠. 드디어 삭개오는 인격의 성숙을 경험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여러분들 이 지도자가 되게 된 거죠. 업무 능력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향상이 되게 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주는 나만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나에게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안 되면 포기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과거의 내 자신의 방법,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삭개오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찾아 뛰어갔다가 그에게 한계의 점에 이르렀을 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 예수를 만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들었을 때에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마음가짐, 적극적인 행동,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최선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기적과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